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사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석금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분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옵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충만함이 저희들의 찬송과 저희들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앉으시겠습니다. 메이비시릿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의 놀라운 권능. 영적 노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우리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를 향해 몰려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본 그의 마음은 절망과 고통과 혼란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어졌어요. 절망과 고통과 혼란과 불안도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다윗은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문제들과 그의 마음의 문제들이 더 이상 완전히 없도록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계속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주의 이 권고를 따랐을 때 그 문제들과 고난들을 계속 당했음에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를 지어서 찬송할 수 있었고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시와 찬송과 노래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한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경배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경배가 되겠습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경배는 형식적인 게 돼요. 이런 찬송과 노래는 매우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뭔가 거리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고난 중에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찬송과 노래는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속 이어지는 권고의 말씀이 정말 그에게는 즐거웠어요.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권고의 말씀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중에 그는 안식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노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19절에 상반절에 바로 나오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을 우러러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찬송과 노래는 외부 상황이나 그의 내부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이 본문 시편 16편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아래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잘 읽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이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이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자, 홀리 원이라고 대문자, H와 O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빛나는 때는요, 우리가 편안한 때, 이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오히려 우리의 성령님의 충만함이 빛나는 때예요. 드러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밤중입니다. 밤중에. 그래서 아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한다 했어요. 밤에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그 권고로 자신을 훈계하는 자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지닌 찬송인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것이 또 우리 신약 성경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2번. 신약 성경 이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 부제로 불리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2번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급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그 오순절 날이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그 복음을 들은 군중들이, 야, 이들이 낮인데도 포도주에 만취된 상태구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조용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전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님이라 소개했어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예수님에 대해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와 다윗이 완전하게 연결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대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들을 하실 것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윗의 이 성령 충만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언급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겁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 중에, 그 밤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까지 이어져서 이 다윗의 권능의 찬송이 유대인들에게 확고하게 설명되고, 그리고 그의 설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마쳤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했던 겁니다. 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복되고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몇 년 전이 아니죠. 한두 달 전이었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베드로가 초청한 대로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들은 물침례에 당연히 순종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첫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무려 3,000혼이었습니다. 3,000혼. 왜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 죽을 몸은 나중에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침례 받음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능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 언급된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베드로였고 이번에는 바울이었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거기 함께 동참한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자,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낙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하지 않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회당장이 이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두루마리를 낭독한 다음에 이제 앉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면의 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시했으나 너희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못 박아 죽였음을 그들에게 또 상기시켜 주었던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전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 죽으심에서 이기신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시편 16편 10절을 언급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5절 또 36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이후에 이 말씀이요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찔린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악한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까지 선동했어요. 선동해서 저 바울과 바나바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핍박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 놀라운 시편과 함께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 쭉 나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51절에 보니까 51절에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옛날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복음을 전하러 보냈을 때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똑같이
그 믿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옛날에 그들과 좋았던 때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에게 이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움으로 간 뒤에 믿은 자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선동해서 몰아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찬송의 권능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우리 신약 시대에 큰 영향력을 줬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를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그의 시와 그의 찬송, 그의 영적인 노래가 얼마나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1차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나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은 채로 갇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불행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던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그 옆에 다른 감옥 속에 있는, 감방에 있는 그 죄수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때린 감옥의 그 간수도 들었어요. 자, 잠시 후 간수는 잠이 들었고 갑자기 지진이 막 생겼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간수가 그 잠에서 깼을 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 보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사형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냥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 그러지 마라. 네. 그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간수 진짜 죄인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간수가 그 유명한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했던 찬송 소리,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찬송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찬송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까? 자, 간수는 바울에게 물었고, 이제 간수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을 듣고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그들이 모두 침례에 그날 밤에 다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있지만 결코 죽일 수 없고 그 죽음이 주장하지 않으며 지옥이 지배하지 않는 강한 생명력이 이 성령 충만한 찬송에 녹아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두 번 언급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그 놀라운 설교들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시편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진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생명의 행로와 이 생명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좁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생명을 말하지만 넓은 죽음의 행로와 넓은 지옥의 문을 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택한, 이 생명의 문을 택한, 생명의 길을 택한 우리들에게 와서 속입니다. 속임수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16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은 결국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열매인지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과 그 삶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딱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것이 맺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 충만한 열매가 맺어질 때 이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이 넓은 길을 설명할 때는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네. 그의 모습,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시가, 그 성령 충만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가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거대로 우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줬던 모든 것 이제는 아무가 없네. 예수님만을 사랑해. 주님과 함께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듯 형제들 사랑하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운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